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뭘로 바꿔주셨지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너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야곱이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겁니까? 아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동안 사람들과 씨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어요. 허벅지 뼈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져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신다, 이것은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이전에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 그러니 너희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걸음인 거예요. 생선을 싸고 있는 종이를 펼치면 그 종이에는 생선 냄새가 배게 되어 있지요. 된장을 쌓은 혹은 청국장을 쌓은 종이는 그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담아내야지 이렇게 애를 쓸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곳에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지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어요. 야곱이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또 오늘 여기 있는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분명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나는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불평도 하고 낙심도 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 주실 때도, 하란에서 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고 당할 때도, 레아와 라헬로 더불어 가족을 꾸리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끝내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시사 이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빈손으로 떠났던 그가 풍성한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형과 원수가 되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한을 품고서 400명을 끌고 왔잖아요. 야복강 이후,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 모두 달라졌어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야곱은 형님 이것은 다 형님 겁니다, 많은 것을 제물로 주고, 형은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온 400명, 야곱을 죽이려고 무장하고 온 400명을 야곱아 너의 길을 지켜줄 경호원으로 붙여줄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이가 풀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야곱은 고백했어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장 두렵고 염려되는 그 일로 인하여 두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의 장막을 치고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 역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바로 그때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야곱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그 일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굴곡진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 바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요, 충격적이고도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야곱에게는 현재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은 딸입니다. 막내딸이고, 레아의 막내딸이고, 야곱에게는 외동딸이지요. 그런데 이 귀여운 디나, 이 딸이요, 참 34장 1절을 보니까 이 예쁘고 귀여운 외동딸 디나가 그 땅에, 이 땅은 세겜 땅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바로 밑에 까만 점이 찍혀 있는데 저기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예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 베델에서 세겜은 좀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이 세겜 땅에 이 외동딸 디나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곳에 나와 혹시 친구가 될 만한 여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갔어요.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히위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히위 족속은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 함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가나안이라는 그쪽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의 여인들은 어떤가,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산책 겸 그렇게 둘러보러 나갔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4장 2절에 보니까는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세겜 땅에 있는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이 디나를 보고 욕정에 불타오릅니다.
그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를 데려다가 욕을 보였어요. 강제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인의 정조는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강제로. 그런데 젊은 추장 세겜이 디나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녀를 데려다가 그렇게 강제로 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그렇게 욕을 보였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사랑해서 욕을 보였는지 아니면 욕을 보이고 난 이후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세겜은 그녀를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그녀를 아내로 얻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어이가 없는 변명이에요. 3절 말씀처럼 그녀를 연연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진실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상처를 주고 몸과 마음에 욕을 주고 그리고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니 결혼해달라.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는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 집안에 찾아가서 설득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 있어서 이런 일은 이렇게 여인을 강제로 욕을 보였을 때는 잘 협상하고 결혼을 허락하곤 했어요. 왜? 당시의 여인들은 소유물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랬어요, 그 시대가. 그런데 이 세겜은요,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제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34장 26절을 보면은요, 나중 일이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와요. 이건 무슨 말이지요? 디나는 세겜의 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디나는 잠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친구가 될 여인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때 세겜에게 붙들려 욕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야곱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도 세겜의 집에 갇혀 있었고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데려가는 그때까지 집에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오빠들이 구하러 올 때까지 세겜의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34장 5절을 보니까 이 디나의 일이 야곱에게 전해졌어요. 이 외동딸이 잠시 외출한 사이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요,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렸다. 이것은요, 야복강 이후에 야곱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일이 생겼는데, 큰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세상 평안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야곱도 지금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막 불타올랐을 겁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곳 세겜에서 야곱은 이방인이지요. 물론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을 샀지만 그 땅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자칫 분노하면, 잘못 분노하면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은 타들어가지만 분을 삭히며 잠잠히 아들들을 기다렸어요. 마침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자녀의 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분노를 억누르고 억누르며 하몰을 대하고 있는 그때 7절에 야곱의 아들 11명은요 들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디나의 소식을 들었지요. 분노하고 너무 슬펐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요 앞에 찾아온 하몰과 세겜을 보고 눈이 벌겋게 돼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몰은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네 딸을 너무도 사랑하니 결혼시킵시다.
우리 딸은, 당신 딸은 우리가 데려가고 우리 족속의 딸들은 당신들이 데려가서 결혼을 시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세겜이 거들어요. 11절에 장인어른 그리고 형님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보석이든 뭐 우물을 파달라면 우물도 다 주고 뭐 다이아 반지 제가 전부 다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 저를 사위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야곱과 아들들이 어땠을까요? 그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리고 여동생을 욕보였어요. 강제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디나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내가 왜 나갔을까? 그냥 집에나 있을걸. 뭐하러 친구를 사귀려고 내가 나갔던가? 내가 나가지만 않았다면 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있지 않겠어요? 뉴스를 보면은요,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다 자기를 탓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요. 내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피해 입은 사람이 자기를 탓해요. 자기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 게다가 지금 디나는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갇혀 있어요. 이런 디나를 생각하면 이 앞에 있는 세겜을 때려 죽이고 싶은데 이 부자는 와서 사과 한마디 없어요. 사과 한마디 없어요. 디나에게 미안하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욕정을 못 이겨서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망구도 없어요. 일제강점기 때 안점순이라는 할머니가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5년 동안 너무도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14살이에요. 14살.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되었어요. 그 상처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아니요, 잊혀지지 않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속에 남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끝내 90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도 힘이 드는가? 다른 것보다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 말이 듣고 싶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받고 싶었는데 끝내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평생 가슴속에 응어리를 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의도치 않게 실수할 때도 있고요,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가서 미안하다 사과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렇게 끝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사람에게 사과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이 먼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이건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절대 용서 못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하십시오. 그 가운데 야곱과 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화목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겜도 하물도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아요. 용서 구하지 않아요. 한 가정과 딸을 욕보이고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음에도 에이, 이참에 결혼하면 되지, 혼 뭐 잘 챙겨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제안을 합니다. 3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알아? 할례를 받아라. 너희 모두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 뜻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할례를 이용해서 저들을 속여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례의 모양은 있으나 깊은 뜻은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의 상징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언약의 상징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 야곱의 집안에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수많은 채찍을 맞으셨지요. 살점이 뜯기고 넘어지고 깨지고 피가 범벅이 되고 힘이 다 빠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요,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병들에 이끌려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어요.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왜 이걸 져야 돼? 저 사람은 뭐지? 이러면서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걸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봤지요? 아버지와 함께 왔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이 아들들이 보면서 따라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는 예수가 있지요. 예수가 피를 흘리며 있는데 그 예수를 위하여 힘없고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이 예수를 위하여 아버지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이들이 다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구레네 시몬은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을 선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은요, 오죽하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러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인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과 온 집안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었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사는 아버지, 이것이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믿어라, 교회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뒷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내게 십자가가 지워진다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가 내게 온다 하여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지워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십자가가 내게 지워진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지고 걸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야.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진 것처럼 나도 지고 걸어야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믿음의 길로 걷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걸으십시오. 반드시 그 걸음은 생명을 낳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뒷모습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뒷모습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걸 놓쳤어요. 할례는 행하지만, 자녀에게 할례는 다 해주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지는 못했어요. 본인도 간직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들들은 할례를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맙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좋아, 우리가 할례를 행할게. 성읍에 가서 남자들 다 불러놓고 설득합니다. 우리 힘들겠지만 할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창세기 33장 23절 말씀, 야곱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세겜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엔 뭐를 노리고 있죠? 재산이에요. 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에 온 성읍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할례로 인해서 아직 아파서 꼼짝도 못할 때 34장 25절, 시므온과 레위 둘이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26절,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그 집에 갇혀있던 디나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올 때 디나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을 빼앗고 또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훔쳐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 마을을 풍비박산을 내버린 거예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겠지요. 그때 야곱이 두려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두려워졌어요. 그곳에 있는 한 마을을 이 지역의 한 마을을 박살냈으니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땅 사고 좀 정착하는 것 같더니 우리와 함께 있는 한 마을을 저렇게 박살을 내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다 달려들지 않겠어요? 야곱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어찌해야 좋을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이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곳, 세겜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그곳이지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올라가라. 너 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야곱은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온 몸이 벌벌벌 떨리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본래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면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지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요, 에서를 피해 도망하면서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돌을 세우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긴 왔는데 베델까지 가지를 않아요. 베델로 가는 도중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곳에 정착을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던 그 서원을 까마득히 잊고 그렇게 지내버립니다. 분명 지난 시간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괜찮은 도시 세겜을 만나고는 그냥 거기에 눌러앉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러는 중에 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겜과 하몰로부터 무례한 대우를 받고 또 디나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미움과 피와 복수가 온 가족을 뒤덮어버리는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 너 예배의 자리로 가. 그때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 버렸구나. 내가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내가 베델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여기가 좋다고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되었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믿음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족의 모습은 어땠어요?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35장 4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 손에 여러 이방 신상들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야곱의 가족들이요,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외모를 치장하는 귀고리들로 넘쳐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걷고 있었던 거예요.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살겠다 했던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나 때문이구나. 베델로 안 가서 그렇구나. 여기서 멈춰서 그렇구나. 물론 이 모든 것이 어찌 야곱의 잘못이겠습니까? 욕정을 참지 못했던 세겜, 그리고 하몰, 또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아들들, 야곱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일어난 일들이었던 거예요. 만약 베델로 갔다면, 야곱이 가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아, 세겜 여기 괜찮은데 여기 눌러앉고 살자, 여기 땅 사서 우리 여기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가족에 다른 길이 열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예요. 왜 일이 일어났지? 이것만 갖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방신들을 버려야 돼. 우리 이제 이방신들을 모두 다 버려야 한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의복도 모두 다 바꿔 입어라. 그리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일어나자. 얘들아, 일어나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다시금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는 야곱이 드디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사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이 충격을 받고, 나 때문이구나. 믿음의 길을 놓쳐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놓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는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멈추고 현실에 안주할 때, 그때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당한 야곱을 보면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아, 내가 믿음의 길을 멈추어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내가 기도가 약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지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운 마음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내게 이로 인해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보다, 내가 베델에 가지 않는가? 내가 지금 세겜에 정착하고 있어서 그런가?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어서 그런가?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델을 향해 일어나야지.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야지. 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베델을 향해서 일어나는,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을 향해 갑니까? 입으로만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겜에만 있지 말고 우리는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걸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요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건 좋다고 봐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면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나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자신을 탓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나의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 그런가 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로 가기로 다짐하고 일어나 걸어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족속들이 야곱을 쫓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을 향해 걸어간다면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곱처럼 어쩌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나는 믿음의 길을 걷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 우리는 이유를 찾기보다 그때 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세겜에 있는가? 아니면 베델을 향해 가는가? 이것을 돌이켜보고 다시금 우리의 방향과 걸음을 되짚어보고 믿음의 길로 걸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벳엘, 하나님의 집처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베델로 삼아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이 베델로 삼아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 그 장소마다 우리 하나님은 베델로 삼아주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든 탓하지 마시고 두려워해야 될 건 내가 세겜에 있는가, 베델로 가는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늘 주님 앞에 손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영혼이 아니라 육신만을 빛내고자 하는 귀거리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정결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곳이 하나님의 베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외치면서 세겜에 머물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가 베델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금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육신만을 살찌우는 귀걸이들을 다 빼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베델을 향해 가는 아버지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나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엘로의 이스라엘,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시다 외치고는 하나님 혹시 나의 삶에, 나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베델을 향해 가야 하는데, 다시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여 베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 베델을 향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어려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 슬픈 일들, 아버지 막막하는 그 모든 일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니 주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델로 가야 하는데, 가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고 나의 지금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야곱이 그 길을 놓쳤을 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을 그가 겪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악한 일들 속에 우리를 내어줄지 모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향해 걸어갈 때에 주여 야곱의 그 모든 가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델을 향해 가기로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